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숫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1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이심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자녀가 12명이고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7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7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7 I am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과 이 5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는 것을, 모든 농부가 그러하듯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품종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정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지. 여러분, 가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지의 역할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주인 되시는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적당한 토양, 그리고 햇빛, 그리고 비,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죽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풀어져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곧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저희와의 1:1 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는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본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되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는요,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매 맺는 세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혼자 맺을 수 없습니다. 함께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9가지 열매 중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그와 같은 이들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또 저희가 두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 열매가 우리가 맺은 열매로 선한지 악한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자의 차이는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